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정상적으로라면은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은 뭐 하나를 낳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저희들은 7남매거든요. 환경 호르몬 같은 거 영향도 있고 지금은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고 많이 낳지도 않는데 작년에 아프리카 가보니까 웬만한 가정은 7명, 8명, 10명이더라고요. 그냥 결혼했다면 나요, 아기를. 자, 하나님께서 아들이나 딸을 선물로 주시면은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1. 첫 번째, 나에게 아들이나 딸 주시면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비 주고 장가 보내주면 끝이다. 이게 1번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다 만족시켜주는 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학비 주고 장기 보내고 시집 보내면 됐지, 나는 할 일 다 했다, 행복하게 살아. 이것이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거기까지인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인가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신앙 교육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것이 2번이라면은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본다면,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 처음 하네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기숙사비 내주면 또 저 미국에 연수비 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손 들어보세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신앙교육까지 시켜야 된다. 2번 세보게 하나 둘 셋 넷 손 내리세요.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머리로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아들 주고 딸 주면은 그냥 건강하게 학교 보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거룩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잘 키우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식이 될 정도로 다 알아요. 알아. 근데 그거 대부분 안 합니다. 저도 벌써 결혼한 지가 36년 됐는데요, 36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딸 낳았을 때 좋아하기만 했지, 좋아서 펄펄 뛰기만 했지 얘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아프면 병원 들어가고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때가 되어서 너 시집 왜 안 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애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가치대로 살게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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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강조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제일 받아. 부모에게 상처받으면 아버지가 미워지고 엄마가 미워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 부모인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엽게 해서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속으로 막 분노를 표시하고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잘 순화시킨 다음에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뭐라고요? 양육하라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학비 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떡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먹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교회 목사가 아니라, 교회 담당 전도사가 아니라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그렇게 했잖아요. 목사들아 그랬는가요? 아니에요. 아비들아 이렇게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온 세상에 아브라함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머리 좋고 더 좋은 집안에 더 돈 많이 가진 사람 많았어요. 근데 와 에브라함,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지금의 이라크 지역, 갈대아 지방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하여 자자손손 예수님이 나오고, 그런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띄워줘 보세요. 두 개 다 보려고 했었는데 표준 세번역 너무 다 같이 읽어볼까? 천천히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왕족도 있고 왕자도 있고,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택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면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우잖아요. 나에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잘 순종하도록 아들을 가르칠 것 같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잘 가르쳐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옳고 바른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삭을 네가 키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 보니까 네 자식들과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삭에 낳은 손자 증손자 대대로 이어지게, 얼마나 그 교육에 성공했는지 나중에 사대손 요셉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았을 때 43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걸 잊어먹지 않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헌신 사역서를 한 사람에게 한번 제가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김시수 장효조를 택하여 그 집에 나경이와 나윤이와 민성이를 준 것은 시수와 효주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시수와 효조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나경이와 나윤이 그리고 민성이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각 사람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 할까요? 10명? 그렇게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내 아들
내 딸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에게 그 아들 주고 너에게 그 딸 주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복된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나를 아시는 분이기,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 딸과 아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뭐예요?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얘기가 뭔가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오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 열방, all nations, all tribes, 모든 민족들이 영원한 생명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약속이 성경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나의 아들 나의 딸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자 삼아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 때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약속이 많아도 내가 내 아들 딸을 내버려 두고 세상 풍조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제 마음껏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어떻게 그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던진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18장 19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과 19절은 지금 어떤 자리냐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 곳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8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방문합니다. 사람의 모양인데 떼오파니, 하나님이에요.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했어요. 아브라함은 일어나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을 극진히 잘합니다. 하나님과 두 분의 천사는 양고기를 잘 대접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100살인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거든요.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도 택한 것은 네가 아들 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돼. 네가 그렇게 해야지만 너에게 해준 약속이 다 이루어져 라고 한 다음에, 그러나 지금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극에 달했으므로 그들을 심판하러 간다, 이게 나와요. 18장 후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됩니다, 거기 우리 친척 조카 롯도 살고 있고 그들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오래 참았어. 그들 심판할 거야, 유황불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50명 없어. 45명이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 이렇게 10명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고서 19장에 가서 무서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자녀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이 대목에 나오는가? 우리 정은호 전사님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찬양 인도는 잘 하시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대목에서 자녀를 제자 삼아서 키우라는, 이것은 수직적인 제자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지상 명령이에요.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실까?
찬양은 큰 소리로 하면서 크게 저 뒤에까지 들리게 해보세요. 자녀를 잘 가르치지 않으며 제자답지 않으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핵심을 찔러내요. 자녀를 제자 삼아서 잘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 자녀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형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하나님의 성품하고 달라요. 19장 1절에 딱 보니까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손님 왔네, 웬 잘생긴 미남 남자가 3명 들어가네. 그날 밤에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너희 집에 온 남자 3명 내놓으라고. 성경에는 차마 우리가 상관하리라, 원어의 의미, 우리가 저들하고 성관 갖겠다고. 소돔성에는요, 동성연애가 이미 만연되어 있어서 이웃집에 온 남자 3명을 우리가 밤새도록 성관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세요. 소돔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텐데 그를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시키지 않으면 내 아들도 저렇게 될 거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 할 말이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안 됩니다. 나에게 딸이 2명 있는데 딸을 내어줄 테니까 밤새도록 딸 갖고 노세요. 그렇게 여기 보면 19장에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할 말입니까? 자기 딸이 창녀도 아니고 딸을 내주겠다고 해요. 이게 소돔성의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고 또 두 사위가 있거든요. 2 딸이 시집간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사위들은 어떻게 된 놈들인지, 자기 장인어른이 딸을 내주겠다는데도 멍하니 가만히 있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세상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니까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빨리 가자. 너희 사위 빨리 짐 챙겨 빨리. 그러니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기면은, 그래서 두 사위는 그 말을 믿지 않아 가지고 유황불 맞아 심판당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아들, 딸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알았지?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받아. 너희가 그래야지 바르게 사는 거야.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예배하도록 순종하도록 창조했었는데 아빠 고리타분한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청년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위들하고 농담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봤지? 1년 후에 태어날 내 아들을 내가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네 아들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롯은 물질 제일주의의 대표입니다. 이쪽에 있을 때 롯의 목자들하고, 양이 수천 마리거든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양이 막 불어나니까 싸워. 서로가 야 우리 양이 거기 물 먹어야 돼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헤어지자. 고향에서 같이 나왔지만 여기서 분가하자. 네가 먼저 땅을 택하면 내가 나중에 택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잘하니까 롯이 이렇게 제 작은 아버지한테 좋은 땅을 줘야지. 이렇게 보더니 동쪽을 보더니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물이 많고 풀이 많은지, 비옥한 물된 동산 같고 낙원 같으니까 작은아버지 내가 이쪽까지 갈게요. 알았어, 그쪽 가라. 이쪽에 아주 척박한 땅을 아브라함이 가져요. 물질 따라간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물질 따라간 사람이 롯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부인,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향해서 너희가 산으로 도망갈 때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되리라.
물질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멸망받고 유황불로 나라가 완전히 성이 멸망당하는데, 근데 막 도망가다 우르릉 쾅쾅 막 폭격하는 것처럼 유황불로 멸망하니까 롯의 아내가 어머 내 빌딩 하다가 그냥 소금 기둥 탁 됐잖아요. 그거. 그렇죠? 내 금은 보아 어떻게 하다가 그냥 딱 소금 기둥 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은 물질 제일주의예요.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가치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심판이 끝나고 사위 죽고 롯의 부인 죽고 두 딸과 롯만 남았어요. 성경에 별게 다 나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산후에 3명이 있는데 어쩌면 딸이 그런 생각을 다 할까? 남편도 죽었지, 엄마도 죽었지, 우리가 아버지하고 잠잘까? 이렇게 해요. 핑계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손을 이어야 돼. 맨정신 어떻게 아버지하고 잠을 자? 그건 아버지에게 독한 소주 40도짜리 빼가를 얼마나 먹였는지 그냥 빼가리인지 모르지만 그냥 아버지 그냥 술을 먹여 아버지가 자는데, 아버지 술 취하고 잠자는데 옷 벗고 들어가서 품에 앉아가지고 딸하고 큰딸하고 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생긴 아들의 이름이 모압, 모압 자손의 지금의 아마 요르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조상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하고 잠자서 난 아들이 베남미, 암몬 자손의 거기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에게 아들 줄 텐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양육해 하지 않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가 내 눈으로 봤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을 제자 삼아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중독, 아까 뭐 스마트폰을 일주일에 40분밖에 안 본다는데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섹스 중독, 스마트폰 중독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들, 딸을 이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와 마치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자녀를 노리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제자 삼으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지상 명령, 신약의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자기 아들과 딸을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아무나,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번 신명기 말씀 띄워주실래요? 6장 4절 말씀 다 같이 4절 5절 6절 시작. 이스라엘 애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거기까지. 또 하나 시작. 그 다음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거기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제자 삼아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거든요. 머리에 새기면 안 돼요. 그게 마음에 새기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하고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어. 근데 마음에 새기면 즉각 행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제가 지난번에 목자 6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기 보니까요,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soul, 너의 영혼을 다해서,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녀를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있었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피곤한데 애한테 야 인마 TV 좀 그만 봐, 나 잘게, 너 공부하다 자라, 그렇게 하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될 때 자녀를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7절인가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있어요. 이 보니까요, teach, you shall teach. 여러분, 교회에 너무 믿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 자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교회 와 있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그 중에 설교 듣는 시간, 말씀 배우는 시간은 성경 공부까지 40분 넘잖아요. 설교는 20분. 그것도 아이들 스마트폰 보면서 장난하면서 반은 자고, 그거 깨워주면 또 지 엄마한테 가서 일러. 엄마 또 누구누구 전사님이 자꾸 깨우네 이렇게 하고. 그럼 엄마는 아들하고 딸만 믿어.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느냐고 하고, 스마트폰은 교회에서 왜 뺐느냐고 얘기하고. 그래, 168시간 중에서 성경 배우고 말씀 듣는 시간이 40분, 50분도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살기만 해도 영향을 받아요. 악한 문화에. 우리 자녀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악한 문화, 가치가 그냥 막 밀려와서 함몰하는데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 아까 이영유 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가르쳐주고 나누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여기 보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차 타고 어디 여행 길에 행할 때든지, 너희가 잠을 누웠을 때 팔베가 자장자장 할 때도 하나님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일어날 때든지 항상 애니타임 말씀을 가르쳐야지 걔가 세상의 가치와 문화 안 배우고 중독되지 않고 똑바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아버지는 가정의 목사다. 구약시대 개념으로 하면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따라서 하죠. 엄마는 가정의 부목사다.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용돈 많이 주고 좋은 차 사주고 잘 먹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존경하는 거 절대 그거에 속지 마세요.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 자녀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공급해 주지만 동시에 내가 그의 스승이 되어서 그를 제자로 훈련시켜 주면은 나에게 순종해요. 아버지를 공경해요. 존경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잘 훈련시켰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에 태워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130살 됐습니다. 120살 넘었어요. 이삭은 20살이 넘었어요. 이삭이 그거 알지만 그거 알면서도 사흘 길을 자기를 태워 죽일 나무찜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 듣고 뒤에서 아버지는 칼을, 자기 아들 죽일 칼을 들고 그러고 쫓아오는데 이삭은 나무찜을 켜고 사흘 길을 200km를 갑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손발을 결박하는데 가만, 이삭이 바보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다 알아요. 칼로 찌를 때 왁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온라인에 띄우고 유튜브에 띄우고 그냥 야단났을 겁니다. 왜 야단났어?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아버지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믿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성경에 나온 족장 중에서 이삭처럼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물 하나 있으면 가쁘거든요.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농사지었더니 100배나 거두에 거부가 되었더라. 부자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이삭은 평탄. 이삭에 대한 기록은 한 장, 두 장밖에 안 돼. 26장 한 장밖에 없어요. 이삭이 나중에 야고보를 훈련시키고, 야고보는 어지간히 말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야고보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훈련시키고, 그 중에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대대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족속 만들어서 그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자녀를 제자 삼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안 됐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가서 얘기해 줘야지. 막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마 예배드립니다. 효도하라고 가르칠 거 없어요. 성경의 가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들로 만들어지면 효도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야지 네가 땅에서 잘 된다.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이 설교를 지금 하나 30년 전에 하시지, 우리 아들 다 컸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손자 있으면 손자를 제자 삼아야 되고요, 아들이 나이 먹었어도 나이 삼아야 되고요. 교회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우리 교회 그 새로운 목사님 설교도 못하고 좀 이상해, 그러면은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니네. 교회 가서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네. 이러는 사람들은 자녀를 제자 삼은 거 아니에요. 자녀가 와서 자기 전사님이나 목사님 욕하면은 야, 내가 기도해 주면 되지. 그분도 사역 처음 시작하는 건데 네가 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가 그분을 도와줘야지. 그분 지금 신학교 간 지 2년밖에 안 됐대. 그리고 한국에서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영어가 현찮은 건 당연하지. 근데 네가 얼마나 좋은 게 영어가 좀 부족해. 그러면 네가 그때 한국말 좀 배워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교회 교육은 제자 삼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10분의 1도 안 돼요. 가정에서 성숙한 자녀를 만들어주면 교회 와서 뭐 조용히 해라, 떠들어라, 스마트폰 보지 마라, 왜 자냐,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제자는 제자훈련 집에서 받고, 여기서 모여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예배하고 그런 걸 배우는 장으로만 삼아야지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각 가정마다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